흔히 기독교인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즉 나 같은 죄인을 친히 하늘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내가 있는 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과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것도 부족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내 죗값을 대신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을 만큼 죽기까지 죽어가도록 그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니 사흘 만에 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승리케 하심을 믿는 믿음,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로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 주님이 그런 모든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생명으로, 은혜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따라가는 것, 거기에 어떤 고난과 또는 불안과 또 어두움이 몰려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손을 굳게 잡고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꾹 굳게 잡고 주님 가시는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러면 나도 주님이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구체적인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한다, 즉 주님과 같은 길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 나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 아이의 도시락,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자 당시에 굶주리고 배고픈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는 최소한 굶을 걱정은 없겠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진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으로 이루어진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즉 배불리 먹고 싶어서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려면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백성들은 매일같이 굶주려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주는 빵을 배불리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은 너무나 말씀이 어렵고 또 우리는 빵을 먹고 싶어서 주님 따라온 거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끔찍한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리고 결국 또다시 예수님의 12 제자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요, 배부르려고 주님 따라온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위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자기 입속만 차리는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꼬는 말로 쓰였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그 뜻이 좀 더 바뀌어서 정처 없이 떠돌이 인생을, 신세를 말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뀐 말이 있습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근원이 있다고 합니다. 제 나라의 한 가정에 아주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혼기가 찾아 두 곳에서 동시에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동쪽 마을에 사는 신랑감은 아주 못생겼는데 돈이 많습니다. 서쪽 마을에 사는 신랑감은 너무나 잘생겼는데 가난합니다. 엄마는 누구에게 딸을 줄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딸의 의견을 묻습니다. 얘야, 네가 동쪽 총각에게, 즉 못생겼고 돈은 많은 남자에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팔을 걷어 소매를 걷고, 서쪽 남자, 잘생겼지만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가고 싶으면 왼쪽 팔을 걷어라. 그런데 두 딸이 그 말을 듣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양쪽 팔을 다 걷어버립니다. 엄마가 당황해서 무슨 뜻이냐라고 묻습니다. 딸이 대답했다고 했죠. 엄마, 밥은 부잣집 동쪽 신랑에게서 먹고 잠은 잘생긴 남자하고 잠은 자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밥은 동쪽 남자에게 가서 먹고 잠은 서쪽 남자랑 자고 싶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이익을 계산할 때, 편안하고 싶을 때는 세상 따라 살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영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는, 그래서 아주 대단히 영악한 교인들의 자세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가끔 그럽니다. 교인들이 더해. 천국 갈 때는 예수님 따라가고 세상 살 때는 돈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히브리서를 마침 강해하고 13장에 이르러 이 영문박, 성문밖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주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며, 또한 그 믿음대로 정말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축복과 생명을 소유했는지 히브리서는 계속 설명하다가 마지막 13장에서 결론처럼 오늘 말씀을 합니다.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백성들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성문 안, 즉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성문 밖에 쫓겨나서 비참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 외롭고 쓸쓸한
골고다 언덕 그 처참하고 비참한 사형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문 밖이라는 의미는 좁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것이고, 좀 더 넓히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궁궐이 있고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대가 주도하는 총독부가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 모든 권력과 돈과 명예가 가득한 그곳이 구원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골고다 언덕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원래부터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고, 결국은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즉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제사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유대인들은 이걸 욤키루프라고 말합니다. 욤키퍼 혹은 욤키루프라고 하는 이날에 대제사장은 자기 죄와 백성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성소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는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숫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것으로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순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한 마리는 성소에 피를 뿌리는 양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즉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게 덮어 씌워서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성수에 뿌리기 위해 희생된 염소는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결국 성문 밖, 사람들이 사는 텐트 밖, 마을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져 버립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지고 불태워지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쫓겨나 멀리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멀리 광야로 사라지게 되는,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나 가족이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피를 뿌리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광야로 쫓겨나는 그러한 대속죄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성문 밖으로 쫓겨나 골고다 해골의 곳, 그곳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과 회복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과 궁궐과 또는 성전에 있지 않았고, 성문 밖, 영문 밖,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유대교 율법에 충실하다가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옛날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완전히 가문에서 추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교 사회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권리도 소유하지 못한 채 추방되는 떠돌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안에서 쫓겨나서 성문 밖,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추방되거나 혹은 희생제물로 드려져 피가 뿌려진 염소와 같이 희생제물로 예수님도 성문 밖으로 쫓겨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 결국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구원은 성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한 화려하고 품위 있게 살고 싶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성문 밖으로 쫓겨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이 있는 골고다 언덕 성문 밖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나도 지옥에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믿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뜻이 계실 것이고 또한 나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지옥에 계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나도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고 믿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은혜가 있는 곳이면 성문 밖 참혹한 골고다 그 언덕 해골의 곳이라고 불려진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사람들의 칭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서 나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인간적인 성 안에서 빨리 나와 성문 밖, 영문 밖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텐트를 구별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텐트를 따로 치고 그곳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3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즉 동네 밖으로 나가 진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즉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서 따로 텐트를 하나 치고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또는 세상 것과 환경과 물질이 내 삶의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 밖에 따로 구별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성문 밖에 주님이 계신 곳이 있어야 우리들의 생명과 삶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히스기야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람의 울타리나 자기 욕망과 이익과 감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러 십자가 있는 곳에 가서
나도 십자가에 내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못 받기 위해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이고 또 제가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기에 자주 사용합니다.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시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죽도록 절약하여 꿈에도 소원인 빨간 스포츠카를 구입해 여행을 떠납니다. 캄캄한 밤에 험악한 산악지대를 지나가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재난방송에서 홍수로 다리가 끊어질 것 같으니 빨리 산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버스 정류장에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할머니와 작년에 어려운 수술로 내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의사와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아름다운 여인, 이 세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당신의 차는 2인승이라 한 명만 태울 수 있을 때 누구를 태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200명의 응시생 중에 197명은 도덕책에 있는 대로 위독한 할머니를 태우겠다. 그 중에 한 명은 생명의 은인이며 사회에서 그래도 제일 쓸모가 있는 의사를 태우겠다. 또 한 명은 이상형 아가씨를 태우겠다고 솔직하게 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원자를 제치고 합격한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답은 나는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께 내 차를 맡기고 기찻길을 들여 그 할머니를 태우고 빨리 병원에 가 수술하게 하고 나는 이상형의 여인과 버스 정류장에 남아 그녀를 지켜주면서 구조대를 기다리겠다라고 쓴 답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만 홍수가 다리를 끊어 내 생명이 급박한 순간에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렵게 마련한 내 소중한 자동차니 내가 운전해야 되고 내 자동차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고집했다면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택하고 두 사람은 버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동차, 내가 운전해야 되고 내가 태울 권리가 있는 내 차를 내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소중한 자동차를 포기하고 그 자동차에서 내려와서 내 차의 키를 의사에게 넘겨주는 순간 모든 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얻고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내 자동차를 지켰으면 나는 한 사람만 택하고 두 사람을 버렸겠지만 내 자동차, 내 소유권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모든 이들을 살리고 모든 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골자를 다시 또 말씀드리면 결국 나를 부인하고 내 자동차, 내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축복과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풍요롭고 높고 존경받고 엄청난 이익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주님이 어디 계시든 그곳으로 나는 간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 생명과 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 생명과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가 살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위대한 축복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신비, 이게 믿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 내가 죽으려고 내려놓았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주님의 길이 바로
성문 밖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둘러싸인 예루살렘 성,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또는 내게 상처를 주어서 원한과 증오와 미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곳에서 나와, 나를 얽매는 나라고 하는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또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차라고 하는, 내 권리라고 하는 키를 넘겨줄 때 비로소 성문 밖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친구, 아버지의 유산이 있는 하란 성에서 나와 유대 땅 헤브론 산악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자기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여리고 성에서 나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돌 무화과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수도 황제의 외손자로 살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멤피스라고 하는 이집트 수도에서 나와 성문 밖 광야로 추방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사위로 궁궐에서 나와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 주님의 그 뜨거운 붉은 피가 내 영혼과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덮고, 그것이 진정한 생명과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생명이고 내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날마다 소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로부터 벗어나서 나라고 하는 굳건한 성문 밖으로 나를 내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비록 처참한 십자가와 피가 흐르는 그곳이지만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과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울타리,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이 성이 나를, 이 테두리가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곳에서 나와 주님 계신 곳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모든 쓴뿌리, 감정, 미움 또는 인간적인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자존심에, 내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나를 벗어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모든 안락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비록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를 흘리는 그곳이지만 주님의 그 뜨거운, 나를 위해 흘리시는 보혈의 피를 흘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십자가가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오히려 나를 비우고 성문 밖,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습관과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희생과 낮아짐과 섬김에 따라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의 축복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요즘에는 LCD 전구, LED 전구 이런 전기 등불이 유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LED, LCD 전등이 켜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등잔이나 또는 촛불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냥 고물상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전기가 나가지 않고 영원히 LCD, LED 전구가 켜지는 순간부터는 무슨 등잔이, 촛불이 귀찮기만 할 것입니다. 그 LED 전구도 물론 태양이 비치는 순간 여러분 필요 없게 됩니다. 그 거대한 찬란한 태양빛이 LED 전구 등불을 덮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삶을 덮을 때 주어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이 배설물처럼 먼지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와 진정한 기쁨과 구원일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구원의 은총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성문 밖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성문 밖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나의 욕망과 세상 것에 대한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내 모든 성에서 벗어나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그 기쁨과 비밀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성문 밖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